창끝이라고 하는 그 영화로도 소개되었고,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진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글을 잘 쓰고 또 재능 있는 연설가이자 교사로서 28세의 장래에 총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국이었던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중에 에콰도르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이 아우카족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6년 1월 마침내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다른 선교사들은 이 경비행기를 타고 이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이 쿠라라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 모두는 이 아우카 원주민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짐 엘리엇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너무나도 무모하고 또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비판의 말들이 들리자 이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정색을 하면서 바로 자신의 남편이 일생을 바로 이것을 위해 준비했고 또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녀 스스로가 바로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계속할 뜻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이 아우카 부족에게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카족은 여자를 죽이는 것이 바로 비겁한 짓이다 라고 생각하여 부인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목숨을 다해서 그 부족을 위해서 수년간 섬기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바로 이 부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그러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바로 아우카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했던 이 짐 엘리엇은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토마스 선교사는 26세의 나이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한 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23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에서 보다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자신을 파송했던 이 런던 선교의 스택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선교 사역을 포기하던 중 조선의 박해를 피해서 이 목선을 타고 산둥성에 피난해온 한국인 천주교인들을 만나면서부터 이 조선에 대한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제너럴 셔머노라고 하는 미국인 소유의 상선을 타고 1866년 대동강 쑥섬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는 제대로 선교 사역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순교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죽였던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전해준 성경 일명 쪽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66권의 성경과는 다르게 한 권의 성경을 따로 묶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함께 소유했었는데, 그 복음, 그 성경 쪽복음을 주어 가지고 돌아가서 읽고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 한국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박충건의 조카였던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도 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남장로교회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한국인 성경번역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한글 성경 번역에 적지 않은 그러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바로 그 현장에 12살 된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이 세 권의 쪽복음을 받아들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영문주사라고 하는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고, 이 박영식은 그것을 받아서 자기 집에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이 최치량은 이제 성경책으로 도배한 이 박영식의 집을 다시 방문하면서 이 벽에 붙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는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바른 이 집은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었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보였던 이 터툴리안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선교사들의 이 순교의 피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한 사건 속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인간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이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만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아마 태어날 때만큼은 가장 좋은 자리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천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마저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한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로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어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만일 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땅의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분의 선교사님, 그들의 삶을 보면 귀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분들은 위대하신 이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갔을 뿐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로 이 모범을 보여주신 이 그리스도를 따라 섬긴 수많은 이름 모를 이들이 있었기에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시간이 여유가 있고 또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본질이고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매달마다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만 기억하고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릴 때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 어딘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여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또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에게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게는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은 그러한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나의 부모님 또는 믿음의 친구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50년 전에 이 땅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어 일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또 우리 교회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부터 초대받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건강이 없고 또 물질과 재능이 없다고 해서 그 영광의 반열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바로 위대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선교나 전도가 우리의 하나의 행사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늘 숨을 쉬듯이 우리가 선교와 이 전도가 우리의 익숙한 한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바로 선교의 현장에 또 물질로 후원하면서 동참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선교 현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어도, 물질과 재능이 없어도, 또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장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주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죽어버린 한 알의 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기보다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온 생명을 쏟아부을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는 진정한 주님 나라의 스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